찬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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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살아가는 세상, 죄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죄인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영접하오니 우리를 맞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길과 소망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이 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로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의이신 아들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전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늦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삼신과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나시렸으니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은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하셨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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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전에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에게 함께 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고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앞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온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많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주님 영접하는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 지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으로 오시지만 구유에 오시고 왕으로 오시지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만 경외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힘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지만 수많은 실수와 죄성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와 말씀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믿음과 결단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경건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2년 전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힘들은 자 있습니까? 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며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서대경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사역자들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정원일 원로 목사님 방문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노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곳에 계시는 동안 쉼과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서대경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지난 한 주간에 저희 삶도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며 힘을 얻어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권고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삼고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단의 감사로 올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11장 읽고 또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절. 요한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 같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을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다 같이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탄절 전날 맞이해서 우리 또 서로 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우리 반대쪽에도 한번 인사합시다. 한쪽만 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또 섭섭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성탄 주일 맞이해서 또 내일은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겠지만 맞이해서 오늘 복음을 오해하지 않아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오해하지 않아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아이들과 이 내년 학기를 준비하면서 잠깐 시간 짬을 내어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이렇게 내년 교재 책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이렇게 가는데 길에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는 이렇게 이 몸짓을 하니까 아이들이 아빠 뭐 좀 주면 안 돼.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 아껴 먹으려고 숨겨놨던 뿌셔뿌셔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먹지 않는 뿌셔뿌셔를 주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이고 그래서 그래 좋다 하고는 이제 딴 것까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마음이 너무 아이들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딱 줬는데 이제 이 반응이 땡큐 이렇게 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딱 하는 얘기가 차이나 go to home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고 뭐? 그랬더니 차이나 go to home 그러더라고. 그래 아니 분명히 먹을 걸 달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아끼는 먹지도 애들 그 아끼는 뿌셔뿌셔를 먹지 않고 다 모아서 그렇게 줬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차이나 go to home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지금 먹을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먹을 건 니나 먹고 나에게는 돈이나 달라.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하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것 많이 줘도 자기가 원하는 것 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걀 후라이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 장남이라고 늘 달걀 후라이를 해주셨는데 집 사람이 아무리 근사한 음식을 차리고 고기를 구워도 아침에 달걀 후라이를 안 주면 마치 아침밥을 안 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딴 것 다 준비했고 좋은 것을 준비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여보 왜 오늘 아침밥을 안 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않으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차이나 go to home 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을 그때 그 이야기, 그때 그 상황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것이 어떤 감사보다 어떤 것보다 큰데 우리는 이것 외에 다른 것 한 가지 주지 않으면 마치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처럼 불만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외쳐볼 텐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는데요. 앞에 있는 교회에서 이만한 지금 찬양대 뒤에 있는 저 정도 큰 현수막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놓고 오시는 새가족들마다 그렇게 외치게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갈등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서 참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서 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은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면 좋은데 신앙생활이 잘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오늘 성탄절,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신앙의 이 오해와 이해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성탄절과 함께 한번 풀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언젠가 한번 식당을 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식당의 주인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종종 한 번씩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 집사님이 당황을 하고 이 뭐 반찬 그릇을 들었다가 떨어뜨려서 깨기도 하고 막 그런 자꾸 일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아이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금 일이 손이 안 잡힙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제가 그 식당을 갔던 것이 터널을 이 산을 하나 지나가야 되는데 터널을 지나서 나오자마자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에서 나와서 터널을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자기 친구 따님 되시는 분이 터널에서 이렇게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차가 좌회전 이정표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구멍으로 안 들어가고 나오는 구멍으로 들어가고 이 터널에서 나올 때는 속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시속 100km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차와 박치기를 해가지고 그 딸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딸 나이가 26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 오랫동안 평생토록 같이 지내던 그 친구 딸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큰 사고가 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들어가는 이정표를 오해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이 인류의 이 기쁜 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태어났던 그 지역의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났는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태어났던 그 어간에 있던 그 아이들 그 지역에 태어났던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이 구원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유는요. 동방 박사들이고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오늘 그 얘기 좀 볼 텐데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유대의 왕이 날 것을 예상하고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종착역은 우리가 알듯이 베들레헴이지만 동방 박사들은 오다가 중간쯤 와서 예루살렘쯤 와서 베들레헴까지 가지 아니하고 추측해서 자기들 생각에 그럴 것이다 생각해서 별이 오니까 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예루살렘에 추측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하면요 절대로 추측하고 그럴 것이다 생각하면 무조건 실수합니다. 우리가 저도 종종 그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추측합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세계를 따라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럴 거야 라는 것이 제일 신앙의 세계에서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좋은 날에 예수님 태어났던 이 좋은 날에 그 당시 태어났던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왜요? 오해하면 그렇습니다. 추측하면 그래야 됩니다. 그럴 것이다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앙생활할 때는 절대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왕이 이쯤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하고 찾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심하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추측하지 맙시다.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럴 것이다. 그렇죠?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예수님 태어났던 그 좋은 날에 그 당시 아이들 전부 다 죽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으로 출애굽할 때에 장자들 전부 다 죽고 어린 양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미 예언되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은 절대로 끝까지 따라가야지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동방박사가 그렇다고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누구에게도 허락되어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온 후에 왕이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자, 이 사람들 대답을 한번 봅니다. 얼마나 잘 아는지 마태복음 2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왕이 동방박사가 온 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어디에 난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다 압니다. 이론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과 내가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 왕이 나타나면 말 그대로 성경의 전문가들이 성경을 보고 유대의 왕이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그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문제는 동방박사들만 보냅니다. 그리고 왕을 발견하거든 데리고 오라,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는 이 무리들이 결국 이 왕의 나심을 전해 듣고 그때를 지음으로 해서 낳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의 인도를 처음에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처럼 중간에 딴 데로 세면 안 됩니다. 별을 보고 따라왔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왔으면, 주의 말씀으로 따라왔으면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추측해서 자기 생각에 이럴 것이다 생각해서 결정해버리고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거기에는 결단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셨던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종종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만날 때에 목사님들을 만나면 주로 교회 이야기, 목사님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로 우리가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고 목사들이 또 어떻게 되어지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끝까지 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이 목사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앞에 있던 교회를 떠나고 1년 이상 교회가 담임 목사가 비어 있었고 3번 청백을 했는데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최승렬 목사님 아시죠? 최승렬 목사님이 거제 호산나 교회 담임이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최승렬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앞에 담임이 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참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니까 어쨌든 담임이 오늘 결정이 되어져서 아마 내년에는 아프리카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프리카 선교 아마 같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잘 가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이정표를 보고 별을 보고 따라왔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별만 보고 가야지. 중간에 엉뚱한 자기 추측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의 뜻, 그 일들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고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시작할 때는 잘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마지막까지 잘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절대로 오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 동방 박사들만 오해한 것이 아니고 오늘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이 오해합니다. 누구를 오해할까요?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자, 세례 요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400년의 어둠을 뚫고 섬광같이 나타나서 시대의 지도자라 영적 리더로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져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지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청렴하게 시대를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당시 왕의 잘못을 지적해서 시대 앞에서 참 거룩하게 살아갔던 왕과 맞짱을 뜰 만큼의 시대의 지도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푸는 엄청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1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일꾼 시리즈를 하고 난 이후에 진짜 일꾼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꺼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왜 이야기를 꺼낼까요?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면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생을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고 했던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셔야 하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평생을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순간이 남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고 오실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가 생각한 그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오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현주소가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니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오실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다른 것을 기대해야 됩니까? 혹은 다른 교회를 가야 됩니까? 혹은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됩니까? 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 그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한번 한 주 안에 두 번의 직분자가 주일날도 전화를 하시고 또 다른 한 분이 수요일도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이유는요, 직분자 두 사람이 주일날 결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주일 저녁에 왜 결석을 했는지 이렇게 전화를 주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수요일날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출타를 하면 교회에 알리거나 담임 목사에게 알리고 반드시 기도를 받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 하루 출장을 가더라도 반드시 교회에 알립니다. 하다못해 바깥에 업무를 보러 가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받고, 왜 기도를 받아야 되죠?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면서 실족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받고 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담임 목사 1년이 돼도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결석을 했던 이 직분자들이 주일날 전화를 해서 목사님 주일 오늘 이런 일 때문에 급하게 출타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냐고, 그래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한 분은 수요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주일 빠지지를 않다가 하루 빠졌는데 내심 마음에 월요일쯤 되면 교회에서 전화가 올 줄 알았대요. 평생 안 빠지다가 빠졌으니까, 내가 빠졌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좀 전화를 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 월요일 날은 그럴 수 있겠지. 화요일이 됐는데 또 전화가 안 오더래. 점점 내 마음에 섭섭함이 이게 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런데 수요일이 됐는데 급하게 그 다음 주에 뭔가 결정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 직분자가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해서 되어진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목사님 이분이 귀한 분입니다. 섭섭하면 이야기하면 됩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렇게 돼갖고 월요일 때도 전화가 안 오고 화요일 때도 전화가 안 오고 목사님 섭섭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요일날 전해서 그래요 하고 제가 지난주 주일 결석 보고서를
구역 보고서를 보니까 오신 걸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넘어가서 아이고 이 권사님, 제가 이 결석 보고서를 보고 다 이 교인이 많으니까 1, 2부를 드리고 또 각자 맡은 일이 다르니까 결석 보고서를 보고 확인을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 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까? 구역 담당하시는 분이 온 걸로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당연히 왔을 거라고 체크를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권사님 그런 일이 있었네요 하니까 이 권사님도 마음이 풀리고 저도 그 마음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서로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오해가 있으면 뭐가 무서우냐면요, 그 작은 틈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가려고 인사를 이 권사님이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급한 어떤 사람들이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 마음에 목사님 역시 나를 싫어해, 확증범이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하는데 인사를 또 하려고 하는데 딴 사람 본다고 제가 못 했다. 그때부터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옮긴다. 초복교회를 가나 봐라. 니복교회를 간다. 사단은 그 별것 아닌 그 사이에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는데 문제는 풀지 않고 혼자 추측하고 그럴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꾼 시리를 지나고 난 이후에 세례요한, 그 당시에 가장 탁월했던 세례요한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오해를 풀어가시는데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자,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요한은 당시 400년의 영적 어둠을 뚫고 나온 섬광 같은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광야에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진 그런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과 맞짱을 떠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감옥까지 갇히는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세례요한, 예수님도 인정한 세례요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즉 가장 작은 자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것과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다른 계산법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육체의 법칙,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사람이 크다 작다를 절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의 법칙, 즉 약육 강식, 큰 사람을 대하면, 큰 사람과 친하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그런 육적인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예수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8절 한번 볼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니, 이렇게 크다고 이야기하는 세례요한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귀신 들렸다, 한마디로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 정말 경건하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요한은 안 먹으니까 뭐 했다고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먹으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먹기만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사니까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지내니까 죄인들과 친구라 그러고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이러면 이런다고 뭐라 그러고 저러면 저런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하면 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의 기준에 따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너희들이 뭐라고 이럴 때 이제 경상도 말로 씨부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말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행한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할 때에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복이 무엇인가?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무조건 실족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세월 동안 실족 심하게 하셨습니까? 너무 많이 하셨습니까? 심하게 너무 많이 하셨죠. 예수님이 보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를 깝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라고요? 실족하지 않는 것만 해도 복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성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할 때는 누구든지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딱 한 단계만 올라가면 이제는 이 가정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 이제 곧 오는 게 보이는데 그 마지막 한 단계를 못 넘어가고 실족해서 그 복된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그 마지막 한 단계만 딱 넘어가면 되는데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두 번째로 왜 실족하게 되어지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실족할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 형편을 보면 실족합니다. 자, 1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질문을 할 때에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죠?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거룩하게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세례 요한의 그 걸음이 마지막이 되어지면 뭔가 푸른 초장에 초가 삼간을 주고 편안하게 주의 길을 예비했으니까 대가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의 대가는 초가 삼간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고사하고 나는 감옥에 갇혀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내 형편을 보니까 마치 내가 예비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일을 따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달려왔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형편이 어려워지고 내 사업, 내 자녀, 내 형편에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우리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형편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예수님이 마치 나의 구주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잘 달려왔는데 나의 자녀가 병이 걸리든지 내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그때에 마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경우 우리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11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뭐 하지 아니하면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복되다. 신앙의 세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충성했는데 사람들이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그런 풍랑들을 만날 때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날 그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도 복된 일이다라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일꾼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지나야 완전한 애굽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홍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홍해 앞에 세우시는데, 우리는 그때에 마치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여겨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여리고 앞에 서 있을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를 나아가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찬양이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다음 가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쳐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자주 오해하고 자주 넘어져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된 길을 가지 못하고 종종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미쳤다 그러고, 먹으면 먹는다고 미쳤다 그러고, 우리는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교회가 이러면 이런다고 그러고 저러면 저런다고 그러고, 늘 말로만 실족당하고 실족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동방 박사들이 마지막에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하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중간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추측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길을 따라갔다고 하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꾼을 보내시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엄청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반드시 실족한다. 예수님 오신 것 다 경험하고 예수님 다 만나지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너희들 반드시 실족하게 될 텐데, 실족하지 않는 기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특징 6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읽고 나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실족한다. 그런데 누가 실족하지 않는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실족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자, 그것을 이렇게 설명.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맹인이 보며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기적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홍해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 해와 달이 멈추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지 못한 자가 보는 기적입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이전에는 아픈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아픈 사람들이 보여지고,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아니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율법의 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눈으로 보기에 판단하고 살았던 것이 가짜임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경험한 기적은 보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에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기가 하는 일이 보여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했던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위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뜨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안 보이던 사람이 자신이 보여지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던 그 사람이 자기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걷게 합니다. 이것도 영적인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못 걸어서 일어나서 걷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못 걸어서 평생 뭐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못 걸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못 걸으면 뭐 할까요? 평생 세상에 대해서 구걸합니다. 세상에 뭐 얻을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세상에 대해서 늘 구걸하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못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상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진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치가 세상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뭔가 얻어보려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상징으로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따라합니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누가 깨끗함을 받습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여러분들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의 특징이 뭘까요? 죄의 특징은 나변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팔, 다리가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요, 감각을 못 느낍니다.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핍박해도,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목욕 좀 시켜주십시오 하니까 너희들은 이미 몸이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손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깨끗하게 나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음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 신앙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죄를 짓고 나면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죄가 내게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편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씻음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일 기본적인 기초라는 것을 주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 믿음으로 깨끗함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무엇인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됩니다.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가독실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분하고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너무너무 밝은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 이제 들립니다. 설교를 매주 들어도요, 영적으로 들린다는 것과 그냥 들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앞에 있던 교회 집사님 한 분, 1년 동안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분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기쁨이 내 삶을 이루만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기쁩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분이 얼마 안 돼서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쥐어 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과 그냥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씨앗이 역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토양을 바꾸십니다. 토양을 갈아엎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저 사람이 말씀이 들어갈까? 토양이 먼저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엎어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은 자기가 자기를 못 바꿉니다.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는 이 감각이 생긴 것은 그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이 들리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의 그 감격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복음을 모르고 떠나있던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나오는 그날부터, 찬양 듣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격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눈물을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작년 혹은 그 이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마 지금 아닐 겁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 남편, 그 사람이 많습니까? 네. 저는 믿기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살아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반드시 꽃이 핍니다. 싹이 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는 죽은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앞에 있던 이 5가지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면요, 입술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나면 얼마나 맛있는지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그 집에 가봐, 그 집에 가봐. 저 집이 맛있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복음이 전파될 때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보고, 걷고, 깨끗하게 되고, 듣고,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는 것을 알라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즉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이곳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알 수 있다고요? 말씀드린 대로 보고, 걷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듣고,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고 자기의 형편 보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6가지의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만 믿나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심 빠진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왠지 모르게 소망이 생기고, 목사님들, 심 빠진 목사님들, 사역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교회를 왔다 가면 그들의 가슴 가운데 꿈이 생기고, 좌절되고 절망되어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함께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일어나는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처음 왔던 그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듣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수많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나의 형편, 나의 여건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은혜가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듣고 걷고 보고 깨끗하게 되고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인데요, 문제는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5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저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보고 싶다고 봐지든가요? 내가 걷고 싶다고 걸어지든가요? 내가 듣고 싶다고 들어지든가요? 절대로 내가 한다고 되어지지 않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슬기로운 사람,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그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보고 걷고 듣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수도 없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 지구 끝 변방에 있는 이 아프리카 땅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시대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십시다. 추측하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될 것이다, 다 내려놓고 동방 박사들 별을 보고 따라왔으면 마지막 끝까지 따라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면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왕을 영접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많은 은혜와 기쁨 누리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찬양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으로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살기에 뜻 이루며 살기에 주님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넘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님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겨워서 하루 넘어지고 또 그렇게 넘어집니다. 오해해서 실족하고 잘못 알아서 끝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 뜻 이룰 그 시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하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이루지 아니했고 내가 채우지 아니했고 내가 열매 맺지 아니한 하나님이 주신 것 주님 주신 줄로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흠량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져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기쁨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오해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 잘 듣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면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 오늘 오신 분들 먼저 환영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군인인데요. 예,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군인을 이 아프리카까지 보내주고 우리 박규남, 우리 박성진 집사님, 우리 아들인데 박규남이 어디 있죠? 네, 아이고 군복을 입고 왔나요? 네, 한번 일어섭시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잠깐 서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죠. 미국에서 오셨네요. 우리 최순옥 선교사님 큰 아들 되는 우리 최하늘, 미국에 1년 동안 교환 학생 갔다가 내년에 한국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 선교사님 부모님 계시는 우리 남아공에서 최하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최순옥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다음 우리 진실이도 왔죠. 진실이 어디 있죠? 예, 한번 일어서시죠. 우리 선교사님. 예, 잠깐 한번 가족들 일어서시고 진실이 앞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문지 집사님 친척들 아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신 것 같아요. 우리 이선아님 그리고 딸 되시는 김미나 우리 한번 일어서시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재곤 집사님 우리 지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스라엘에서 오늘 또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한국, 미국, 이스라엘 멀리서 오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석 선교사님, 이미영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 장소에서 또 우리 예배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오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또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성탄 축하 행사 오늘 2시 반에 교회 당에 있습니다.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아마 준비하고 또 하는 시간들이 아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시 반으로 했는데 사라회 되시는 분들을 주중에 잠깐 만났는데 뭘 준비하시는지 아이들 모르게 화장실에서 반짝반짝 준비를 뭐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부서별로 준비를 하셨는데 또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또 오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 25일 내일입니다. 10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다 오셔서 주일처럼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조금 일찍 오셔서 또 주님 함께 찬양하고 성탄 감사 헌금은 각자 준비하셔서 오셔서 또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특별히 박진태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 우리 이전에 블룸폰테인 지교회 담임하셨던 박진태 목사님 마침 아이 졸업 때문에 오셨는데 오셔서 또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평소에 나오지 못했던 가족들 또 이웃들 초청해서 우리 성탄절이니까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또 초청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탄 축하 예배 중에 교육기관 수료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 후에 식사는 내일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또 성탄은
가족과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 함께 가정에서 또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선교지에 보낼 성탄 선물은 우리가 매년 교회 앞에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김신권 선교사님이 안식년 휴가를 가 있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어려운 이웃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또 이런 분들 위해서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준비위원회 서기 되실 유승국 집사님에게 전달해 주셔서 또 잘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직분자 세미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우리 정은일 원로 목사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십시오. 은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오셔서 은혜 받고 또 함께 직분자로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달력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 교육자실에서 찾아가시고, 성경 통독 프로그램 내년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까시고 내년부터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교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또 잘 세워가니까 그렇게 참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 선발 공고 이런 데 참여해 주시고, 선교 헌금 작정 안 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새롭게 기악부가 신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악부에 함께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찬양대 총무되신 우리 구성모 집사님이나 노은선 집사님에게 안내 받으시고 신청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또 우리 찬양대와 함께 기악부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데에 풍성함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어져서 이렇게 이주하시는 분들 또 기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우리 윤병호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또 우리 주인이 세연이가 안타깝게 또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잠깐 한번 앞으로 나오시죠. 네. 예. 주인이 세연이 잠깐 나오시고, 우리 재정부에서 전별금을 준비를 했는데, 잠깐 나오시고, 딴 분들도 개인적으로 전달을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했는데 나오셔서 기대하시고, 갑자기 굉장히 좋아하시는 듯한. 자, 그래요. 어쨌든 또 이 가정이 지금까지 계시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잘 다니셨고 또 열심히 다니셨고 충성하셨는데 한국으로 가게 돼. 우리 재정부 재정장로님 되시는 우리 최성훈 장로님 뭐 전별금인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전별금을 받으시는 몇 명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또 고민을 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뭔가 격려가 되면 좋겠다 했는데, 교회 기념이 될 만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 좀 나머지 기념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가셔서도 또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윤병호 집사님, 또 김지영 집사님, 주인이 세연이 아프리카에 보내셔서 또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잘 자라게 하시고, 또 다음 사역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충성하여 주신 은혜의 주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삶들도 함께 하여 주시고, 먼저 가셔서 장막 터와 할 모든 걸음들을 예비하시고 걸어가는 그런 걸음들이 주의 손 안에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도 복음을 오해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별을 따라왔다고 하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따라왔다고 하면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곧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간걷게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간걷게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